오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들이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요리까 그 부모이오리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기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동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죄하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정말 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또 저렇게 지질이 못 살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를 존경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모습,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정말 미인이 있습니다. 정말 이쁜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어떤 정말 못생긴 형제랑 같이 다닐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그런 커플들 보면요, 저 남자분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모습에 합리화시키려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미인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생에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현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과거의 지향적인 사고, 이름을 무엇이든 붙였든 간에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현재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요,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라는 접근,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은 죄다, 이걸 반대로 하면요, 모든 형통은 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형통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과거에 내가 해왔던 업적들, 내가 해왔던 이러한 의로 인하여금 내가 좀 괜찮게 살았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큰 소리 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역시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이로나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접근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당당히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가난했다면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 바리새인들이 접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을 얘기하고 계시죠? 왜 소경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너가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에 위한 소망의 씨앗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
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배우고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태도가 달라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시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갖고 우리 참된 믿음을 갖고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고난 중에서 낙심치 않고 우리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우리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 감옥에 갇힐 때 1년 7개월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나가서도 부인할까봐, 계속 신사참배 거부할까봐 형을 늘렸습니다. 종신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더 고난이 임했습니다. 언제 볼지, 아니 우리 가족들, 아니 성도님들 볼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지 않았다면요,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못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도하시기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목사님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종신형을 살기 위해서 또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달구지 같은 거 타고 다녔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중간에 면회 시간도 아니라 그냥 잠깐 2초 정도, 3초 정도 만날 수 있는 잠깐 스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사모님께서 우리 송영훈 목사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힘내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주고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들, 우리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을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걷는 믿음의 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못했던 것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모르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못해봤던 일들,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지향적인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비교하는 것조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비교합니다. 미래에 있을 것들을 비교하게 되겠죠.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미래를 향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가장 미래를 지향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과거에 있는 것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곧 돌아오는 징계편이 있습니다. 개편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많은 설레임과 또 걱정,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리더 간사라면요,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것들,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 이거 했으니까 잘 됐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들 갖고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뛰는 그런 리더 간사님 되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라면요, 말씀을 붙들고 뛰는 우리 미래지향적인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또 목표를 두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12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 9장에 나온 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리 다른 기적과 이적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선언하는,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진흙에다 침을 발라 이겼다고 합니다. 흙을 이기려니까 침이 얼만큼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침 모으면 아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침을 사용해서 흙을 빚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눈에 바르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눈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셨거나 아니면은 우리 말씀을 명하여서 딱 눈을 뜨게 하셨거나, 이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기 좀 거북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우리 문둥병 걸렸을 때에 엘리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만나기를 거절하고, 또 낫고 싶으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아만이 언제 고침 받았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의심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문둥병도 어린아이 같이 3살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침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 결정되어 있습니까?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할 때에 우리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우리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에 있어서, 선과 악에 있어서 후회받게 될 우리 값이 따른다.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과거에 대해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금 나오는 개념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미래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하고, 또 우리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우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